오늘 아침에는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장한 삼손, 그의 삶의 여정들이 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사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부분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땅 딥나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사람들,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여기 보았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그냥 헐기도 한번 쳐다보았다, 그게 아닙니다. 주의 깊게 보았다, 자세히 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사로 그 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사로 그렇게 부름받은 삼손, 근데 그가 블레셋 땅에 자주 내려갔다, 블레셋의 여인들, 이방 여인들과 어울렸다,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헐기도 한번 봤는데 여자가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 나 그 여자하고 결혼할래,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죠.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서 지내다가 보니까, 자주 가서 놀다가 보니까 마음에 맞는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내가 딥나의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으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부모가 반대합니다. 아니,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약속의 백성 중에, 하나님 백성 중에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이방 여인을, 하필 믿지 않는 여인을, 하필 문화가 다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맞이하려 하느냐, 그렇게 부모가 다 이러지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막 어거지를 쓰고 땡깡을 부리고 아주 고집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삼손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다. 틈을 타다, 이 말은 무슨 꼬투리를 잡고 무슨 이유를 삼아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다, 자기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번역은 여호와께로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울 만큼 번역이 되어졌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게 더 덕스러운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려 하십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블레셋을 치려하였다.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잘못된 판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여인들과 어울리다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싶고, 그걸 통하여 블레셋을 이기게, 블레셋에 타격을 주게 하는 것은 그게 삼손의 생각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삼손의 마음을 이런 삼손의 행동을 쓰려 하셨다. 그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의 포도원에 내려갑니다. 포도원에 왜 갑니까? 포도원에 가지 말아야 돼요. 이 사사 하나님의 나시리는 포도를 먹지 말아야 됩니다. 포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그냥 포도 근처에 그 알코올의 근처에도 가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뭐하러 갔는지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어르렁거리고 소리 지르고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그 사자 새끼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꼭 그래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삼손이 그 사자를 찢어 죽여야 될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피해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사람이 사자를 만나서 사자와 싸웠다 그래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도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에 내려가서 여인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가다가 보니까 그 사자의 벌들이 잔뜩 와서 붙었습니다. 그 사자의 시체 위에 벌들이 붙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 벌들 가운데서 또 꿀을 떠가지고 자기가 먹습니다. 사사는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벌들의 꿀을 따서 먹고 그 부모에게도 주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삼손의 결혼 이야기인데 삼손이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딥나에 내려가서 여인을 만나 결혼하는데 그 여인의 주변에 있는 잔치의 들러리들 30명이 왔는데 그와 수수께끼를 합니다. 그 수수께끼를 하여서 자기가 문제를 내면은 그 문제를 못 맞추면 그 사람들이 옷 30벌을 내놓고 또 문제를 맞추면 삼손이 옷 30벌을 내어놓게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겉옷 30벌이다라는 것은 정말 큰 물질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겉옷은 외출복이기도 하고 밤에 덮고 자는 이불이기도 하고 일성이 없어서 안 될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것도 극단적인 수수께끼를 극단적인 어떤 내기를 하였던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 수수께끼를 못 알아맞추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극단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삼손의 부인에게 와서 수수께끼를 알아내라. 알아내지 못하면 너와 내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이 얼마나 또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죠? 그래서 여인이 삼손에게 계속해서 수수께끼를 알려달라. 그래 독촉을 해서 결국 삼손은 수수께끼를 알려주고 그로 인하여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30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옷을 통하여서 이 부인의 친구들에게 주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 이게 사사기 14장 전체를 보면요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게 삼손이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더라. 잔치하다가 성질이 나서 자기 집에 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부터 10까지 보면
하나님의 사사로서 나시린으로서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삼손을 사용하시고 삼손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것은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하였던 삼손, 그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죠. 하나님 돌아가라. 하나님이 큰 용사여 부르시니까 반응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2번이나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했더니 사람들이 기도원한테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라고 말함으로 기도원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여러분 삼손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제가 한 40년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사사 삼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삼손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괴로움이 나타납니다.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붙잡혀가고, 그리고 눈이 빠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고, 결국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악, 인간의 허물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무른 자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막 성령 충만 받고 막 은사가 충만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완전하다, 그런 생각을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여전히 연약하고, 그 사람도 잘못될 수 있고, 그 사람도 바른 판단력을 가지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이 삼손의 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신묘막측한 예언을 하면 그 사람은 퍼펙트하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손을 얹어서 놀라운 기적과 신유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온전하고 그 사람의 말은 완전하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가, 그걸 우리가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단이 생깁니까? 이단의 어리석음은 자기에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에게 은사가 임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기가 어쩌면 하나님일지도 모른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미련한 마귀의 생각에 빠져서 결국은 이단이 되어지고, 자기의 말은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또 자기 스스로 그런 체면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 그런 일에 이끌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 그게 이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복되다라는 것, 우리가 그런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사는 게 참으로 귀합니다. 또 목사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이라 오래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르고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얼마나 귀하고 복된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태에서 나기 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 차례 강력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책임을 감당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보아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비밀을 늘 소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